오늘 매추절입니다. 매추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 우리 하나만 찾아볼 텐데요. 앞에 보시면, 이 날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추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야 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매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또 이어받아서 우리가 매추절을 반드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가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통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미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원래 이제 교회 력을 따지면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게 드려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가 아니죠, 이게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 그 매추라고 하는 게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보리를 추수함으로 인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시작되면 이제 쌀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쌀 농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거둬주신 그것에 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매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한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고백한다면 사실 이런 절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죽 감사를 안 하면 이런 절기까지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런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셨던 은혜를 좀 기억해보면서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런 은혜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 반년도 우리가 또 이제 나아갈 텐데 그 반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하나님의 섭리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인천 원당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시작.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합시다. 시작.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잘 계셨죠? 우리 박영성님 잘 계셨죠? 네. 미나 잘 있었지? 두 번 말고는 여기 매주 보니까 뭐 감흥이 없네요. 미나 공 잘하고 있니?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네.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론 이렇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섬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서 내 기분이 좀 좋았다거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로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로움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먹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맨날 스펙타클 해가지고 맨날 막 다양하고 맨날 다이나믹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론 그런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하게 그냥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뭐 오늘같이 저를 따지면 오늘같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월요일이 되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날도 있을 것처럼 어떤 날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간소하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함이 주어지면 그 특별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 특별함도 어느 순간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했던 것도 일상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도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도 감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강 가운데 있고 늘 이러면 좋지만 이럴 가운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버리면 감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는데 만나가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만나의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막 떨어지고 막 쏟아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바닥에 막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신비로움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인생 말년, 광야 40년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함도 계속 젖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평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찾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막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보물찾기, 여러분들이 보물을 숨겨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보물을 어려운 데 숨기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물찾기의 그 의도가 보물을 찾아서 애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인데 보물을 막 무지하게 어렵게 막 제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스쿠버 위에다 넣어놓고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애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어때요? 애들이 그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냥 보고도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어렵지 않은 곳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보물찾기의 보물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아 나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운 것들도 많이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아주 큰 은혜 같은 것들은 막 우리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나아가야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소소하게 간소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곳에서 찾아내면 또 쉬운 곳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곳에서 내가 그걸 찾아냈으면 그 어려운 곳에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희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 많이들 찾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교육 전도사로 12년 전이네요. 군대 전역하고 이제 새로 처음으로 갔었던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수련 목회자의 이제 그 과정을 해야 돼서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 제가 이제 주로 맡았던 거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좀 살다가 이제 그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이 이제 끊기게 된 거죠. 이제 그 다른 교회 이제 수련 목회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전화 한 통을 이제 받게 됐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였었는데 이제 중학교가 이제 된 거죠. 중학교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핸드폰도 생기고 뭐 이제 연락할 거리가
생기니까 전화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뭐 하고 계세요? 전사님 뭐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 잘 있어. 그래서 그래요. 전사님 뭐 보고 싶으니까 우리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있는 건 너무 머니까 우리 좀 가까운 근처에서 좀 만나자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야 이제 약속 장소를 잡고 이렇게 이제 만날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걸어오는데 그 친구 뒤에 익숙한 실루엣 8명이 이제 더 보이는 거예요. 뒤에. 뭐지? 설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뛰어오면서 손사인 하면서 이제 반기는데 그 뒤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와서 저를 갑자기 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이제 있었던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무 반갑다. 저는 이제 난감했지만 한 명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다면 8명이 불어나는 바람에 9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 불렀어요. 혼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얘도 나온다고 그러고 얘도 나온다고 그러고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저녁 먹고 후식까지 먹이고 집에 보내가지고 저는 이제 그날이 아니죠. 그 달 손가락 빨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전사님 그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때는 참 재밌지 않았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못 살고 교회에 있는 방에서 살게 됐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맨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는 방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맨날 놀러 와가지고 전사님 뭐 치킨 먹으면 안 돼요? 뭐 치킨 그래 알았어 치킨 먹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맨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도 이제 골탕 먹여야 되잖아요. 저만 이제 골탕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다 와서 자.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자고 토요일날 이제 새벽 예배 때 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걔네들 다 깨워가지고 다 같이 가 하고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있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시 우리가 청소하자 해서 그 애들 전부 다 내가 초등학교 애들 다 데려다가 아니보다 좀 더 큰 애들이었었어 그때. 그래서 다 데려다가 걸레 빨아와. 자, 빗자루질해 해가지고 청소기 돌려 해가지고 그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이제 기억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방에서 막 영화 보는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막 노는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저는 이제 기억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맙게도 그런 기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선물을 하나 주는데 애들이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선물을 이제 가져왔냐면 또 이제 같이 가고 싶은데 못 온 친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롤링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갖다 줬는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맨날 이제 잘 해보자 하다 보니까 똑바로 안 해? 열심히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이제 혼내켰었던 그런 기억들이 거의 전 대부분이지만 그 친구들은 거기다가 전사님이 저를 혼내켜서 너무 미웠어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재밌었다. 너무 고마웠다. 너무 감사했다. 전사님 잊지 못하겠다. 물론 그 다음에 연락 온 친구들은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벌써 20살이 돼가지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내가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고 그냥 흘려 지나갔으면은 그냥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이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나한테 얘기해 줌으로써 나는 거기에서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혼자만의 어떤 그런 뿌듯함을 또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소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일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얘기가 뭐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하가 예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니까 이제 목사님들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저분이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을까 되게 궁금하신 거죠. 저도 만약에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오시는데 박정식 집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오시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뭐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제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신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온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눈이 잘 안 감기신대요. 그 눈이 깜빡이는 게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잘 깜빡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깜빡여지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데 이게 안 깜빡여지니까 잘 때도 눈이 안 감겨지는 거고 걸어 다닐 때도 이게 이게 완전히가 아니라 이게 조금 깜빡여지니까 여기에 먼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 좀 벌레 같은 것도 막 들어가니까 눈이 늘 충혈돼 있고 눈이 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여기 이제 눈꺼풀 있잖아요. 여기 눈꺼풀에다가 조금 무게가 나가는 금 있잖아요. 금 반짝반짝한 거를 여기 안에다가 살짝 넣어주고 여기 겉에다도 이게 잘 감기게끔 이렇게 붙여놓고 오신 거예요. 여자분들 그 반짝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흉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오셨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거를 넣으니까 그럼 잘 감기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3분의 1만 감겼는데 이제 3분의 2까지 감겨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원 분들이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감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조시는 분들 없지만 우리 너무 잘 감겨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졸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교회 가서 조시는 분들 너무 좋죠. 그 대신에 숙박비로 감사원금 내고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타격감이 없거든요. 조셔도 되지만 반드시 나가실 때 5만원 숙박비. 요즘 숙박비 5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10만원 숙박비는 반드시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저한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고 간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감사거리를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눈 감기는 것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이지만 내가 눈 한번 제대로 감아보게 싶겠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금이 괜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눈 감았다고 감사원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 또한 이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에서 내가 감사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함과 나의 어떤 승승장구에서만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보니까 이런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그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런 병든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문둥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문둥병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전염병이니까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만 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둥병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예수님이 오신다, 여길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부정한 사람이 그런 정한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켜야 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물론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네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네들의 몸을 좀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해주는 어떤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마을 밖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고, 너는 문둥병 치유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는 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이 모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고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야, 우리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자. 내 가족들이 지금 나를 너무 많이 기다려. 내 딸이 지금 나를 너무 많이 기다려. 내 아들이 지금 나를 너무 많이 기다린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지금 나를 너무 많이 기다려. 나 지금 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난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우리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 난 지금 빨리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9명. 그렇게 9명을 저쪽으로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쟤네들은 왜 자기네들 갈 길을 빨리 가는 걸까? 의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친구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너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한 명의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고침을 받은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 내 병고침 고침 받은 거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건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완성은 무엇이냐? 표현하는 게 감사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시작. 감사를 표현합시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거 절대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알겠지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싸움은 벌써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9명의 문둥병자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된 것,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한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정작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나도 이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가족들이랑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이 병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이 병만 아니었으면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을 막 주름 잡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막상 치료되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떠올렸었던 건 뭐냐면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분명 그거 떠올리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난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가족들 빨리 봐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자녀들 빨리 봐야 되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빨리 누려야 되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삶이 있었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어떤 비전들이 있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먼저 떠올라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볼일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거 너 병 고침 받았어 라고 그걸 판결해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고침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병고침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그냥 고침의 행위로 끝나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병고침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병고침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한 명만이 그것에 관심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 막상 자신들의 그 고민의 1순위가 해결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어떤 괴로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거 100% 뭐 다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었던 그 9명, 물론 병고침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선물로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들도 물론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와, 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은혜를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나에게만 특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은혜가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미나가 공부 잘하잖아? 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야. 내가 나온 학교야. 그 학교는 아무나 갈 수 없거든. 미나 너도 갈 수 없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야. 원서 낸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 아무튼 그 다음으로 좋은 학교 어디야? 감리교 신학대학교보다 그 밑에 있는 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 어디니? 서울대겠죠? 저는 혼자 그러고 살아요. 서울대 가고 싶니? 보내주면 갈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나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막 이래서 미나가 서울대를 들어간 거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웃기만 하네?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미나가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조진 집사님 안 오셨네? 엄마도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근데 혼자만 서울대 딱 들어갔어요. 와 너무 기쁘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옆집에 사는 놈도 서울대 들어갔네요. 근데 얘는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는 놈이었는데 서울대 들어갔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이제 뭐 어디 갔는데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단 말이야. 뭐야? 우리 애도 들어갔단 말이야. 전국에 있는 사람 50 수험생이 몇 명이죠? 50만 명 중에 50만 명이 다 들어갔어. 그럼 서울대는 이미 좋은 학교인데 50만 명이 다 들어갔으면 그거 감사해 안 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왜? 나만 귀중한 곳에 들어갔으면 그건 은혜지만 다 들어갔는데 그게 뭔 은혜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이 어느 순간 값싸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그렇게 되면 진짜 값싼 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더 귀하고 더 값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들이 원래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 은혜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는 값 비싸게 여길 수 있게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었던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게 뭐라고요? 잔소리. 신명기는 잔소리인 거예요. 그 잔소리 또 뭐라고 잔소리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8장 7절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어마어마한 땅이네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네들 잘 살게 될 텐데 잘 살게 됐을 때에 누구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12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삶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니까 거기에서 너네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어마어마할 것이야. 그럼 너네는 재산도 많아질 거고 너네 뭐 권력도 잡게 될 거고 너네 땅도 부유해질 거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살게 되었을 때에는 너네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누구를 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가 평온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지금 편한데 누굴 찾겠어요? 이거 안 찾아도 너무 편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강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찾는다고 맨날 어려운 인생 사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더해주실 때, 이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때 그것을 감사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런 복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귀한 것까지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이 땅에서의 형통함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나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음이 흡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인천 원당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